노량진 교회를 116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로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여호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의 고통만 커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오경을 골똘하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들이 그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의 그 지혜를 저들은 만들어내려고 고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만들어낸 것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6,000개의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6,000개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하나님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뼈가 248개 되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그 유전을 따르게 하시는 그 무엇 해라 하는 말씀 248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라. 1년 365일이니까 365개 만들자. 그래서 총 613개의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고민을 다 합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그만 깜빡하고 여기다 바늘을 꽂아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당 그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거 안식일날 짐 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짐 지고 온 것 아닌가. 머리를 빗다가 그냥 깜빡하고 여기다 비늘 꽂고 왔습니다. 그 빗을 꽂고 오면 이거 무게가 나가는 걸 텐데 이거 율법을 어기는 건데 장로의 유전을 어기는 건데 이러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받들고 그 명령에 따르면 따를수록 저들의 마음은 더 고민만 깊어졌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에 다 주관하시는 분으로 참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 배워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 무거웠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한 격을 이루시고 가지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는 것, 이건 상상이 안 됩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율법의 짐을 다 벗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감격스럽고 기쁨과 축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알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그냥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형벌받을 자는 형벌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아기로 탄생하게 하셨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 용서해 주고 싶으시니까 그러면 죄짐, 죄값을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로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죽어야 될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실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앞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 모든 죄의 짐을 다 용서해 주셨다. 그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 주셨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장로의 유전, 무슨 모세오경 10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지키느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지켜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들여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저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인해 감사해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되이 지키고 교회 봉사하고 물질의 10의 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9조까지라도 기쁨으로 드리고 하는 것, 이 구원의 은총을 인해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공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노량진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도 그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오늘도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감격하며 믿음 생활에게 주셨으니 이보다도 큰 기쁨과 감격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불구하고 이 기쁨과 감격,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인해 감사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지를 못한 채 이것이 옛날 유대 사람들처럼 율법처럼 생각하고 이 모든 일이 괴롭게만 생각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을 구원해 주라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기쁨의 생활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을 율법적인 그런 억압 속에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교회 다니면 무겁기만 해 힘만 들어 중직을 맡기만 하면 더 올가 매 아닙니다. 자유함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창립 11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이렇게 참 아름답게 이 권사는 교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다 권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명예 권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위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장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70을 넘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얼마나 약했는지 몰라요. 아니 학생 때도 1년에 학기마다 며칠씩은 학교 못 가고 몸져 누웠던 그런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0대 됐을 때 내가 20대를 넘길 수 있을까? 30대 되었을 때 내가 30대 넘길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도둑놈이다. 왜냐하면 남의 집 멀쩡한 처녀 데려다가 20살 자신도 없었고 30대를 넘길 수 있는 자신도 없었으면서 장가를 갔으니 참 나도 못된 인간 중에 하나로구나.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학한 연후부터는 아픔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병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든지 교회를 못하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도록 제가 제 연영생, 이 어르신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하는 것은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80이 넘게 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허약했는데 이렇게 지금 80이 넘었다니 도무지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받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70을 다 넘기신 어르신이세요. 90이 되신 어르신도 계세요. 이 장수의 복까지 누리고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처녀처럼들 단장하시고들 오셨으니 교회가 환해졌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 노량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90주년 맞았을 때 교회 역사책을 만들었어요. 서정민 교수라고 연세대학교의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 그분이 우리 교회 90년사를 집필하셨어요. 그분이 집필하신 다음에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세요. 제가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면서 독특한 교회를 발견하려고 그간 노력했는데 발견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더니 우리 한국의 교회는 다 선교사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줬는데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수용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 어디 없을까 하고 자기가 연구해봤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는데 노량진 교회 교회사를 집필하느라고 연구해보니까 노량진 교회는 한국 사람들, 이 지역 주민들이 독특하게 우리 교회 세우자 그리고 세운 우리 한국 교회사의 이름을 남길 만한 교회인 것을 제가 비로소 발견해서 너무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 지역은 여기 노량 진 아닙니까? 여기가 뱃사람들이 많이 왕래했습니다. 저 양평 같은 데서 장작 만들어서 여기 팔러 오기도 했고, 쌀 같은 거 이런 것 모든 걸 일로 팔러도 왔는가 하면 저 바다에서 새우, 조개젓, 무슨 뭐 새우 무슨 생선 같은 거 잡으면 다 일로 와서 물물 거래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뱃사람들 위해서 무당들이 많았습니다. 구술하고. 그런가 하면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1990년대 되어지니까 1890년대 되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한국에 물밀들 일본 사람들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 앞에 지금은 공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수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측량줄을 들이우면서 여기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이곳에 자기네들 거주지를 정하려고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자꾸 측량하고 다니는 게 보입니다. 야, 이 사람들이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겠구나. 우리를 여기서 추방해 내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을 지키고 우리 집을 지키고 우리 재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어질까? 저들이 고심하다가 방도가 없다. 여기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리고 큰 소양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치의 복권적 지역으로 저들이 생각해서 감히 우리 집과 재산을 빼앗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뭘까 하다가 우리 이 동네에서 저 세계의리 교회, 그 서교동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 세계의리 교회 다니는 이원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여기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주선을 해서 이 동네에서 모이기 시작하신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사에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우리 노량진 교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자 했던 때가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은 1970년대는 우리나라 대학생들, 그때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했을 때이기 때문에 대학 사정을 잘 압니다. 학기 중간만 되어지면 중간 시험을 봅니다. 중간 시험 때만 되면 애들이 어김없이 데모를 합니다. 시험 보기 싫어서. 그리고 또 학기 말 시험 볼 때가 되면 또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2학기 되면 2학기 중간고사 볼 때 또 데모를 합니다. 또 학년 말 시험 볼 때도 또 데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1년 내내 대학 캠퍼스는 공부하는 분위기는 없고 데모하는 분위기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전쟁 난다 해서 모두가 위기 속에 공포감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안 믿었습니다. 이 군사정권이 정권 계속 연장하려고 해서 우리를 위협하는구나. 그리고 콧등으로도 듣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였습니다. 조금 지각 있는 분들은 야, 피난 가야 되겠다 하고 짐을 뿌려놓고 돈을 한 푼이라도 모아서 피난 가서 잘 견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예배당을 설계하시고 이 예배당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예배당, 우리 한국교회 교회 모양을 새로운 스타일로 만든 그 효시가 되는 게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는지 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시면서 야, 우리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지어야 되겠다. 새로운 어떻게 하면 회중과 이 강단과 가깝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교인들이 한 가족 공동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예배당을 만들면 좋겠다. 세계의 유수한 교회들, 특별히 미국의 이름 있는 교회들을 가서 다 친히 모두 다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구상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그때 설계사무소가 어떤 회사였냐면 정림이라고 하는 저 인천공항을 설계한 것, 그리고 청와대 춘추관을 설계한 그 회사입니다. 최고의 권위 있는 설계 회사에게 이걸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구조는 건축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조학적으로 이 힘을 받고 저기서 하는데 이 받을 기둥이 있어야지 이런 예배당 못 짓습니다 하고 못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소리냐고, 지을 수 있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이 설계도로 구체적으로 설계도 만들어서 이 교회를 건축해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신학적으로 이 옆에도 그냥 뭐 이렇게 벽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도 이렇게 큰 십자가는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말씀이 내려오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앞에도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더 이곳에 들어오면, 그리고 그때 처음에 만드셨을 땐 이 등이 이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까만 등이 이렇게 되었어요.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엄숙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건축학계에서 가장 아주 뛰어나게 설계해서 건축한 건축물이 어떤 거냐, 비업무용 건축물 중에서 이 노량진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그 교회 금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새로운 교회 건축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가 다 뾰족하게 이렇게 그런 예배당 고디식으로만 지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당으로 생각했을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교회에 들어오면 이 로고스를 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고자 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인됨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와 그런 형상으로 이 예배당을 지은 독특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때 늘 전쟁 난다 했는데, 그런데 이 예배당을 지을 때의 이 예산, 우리 교회 형편, 여기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북에서 피난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 앞에 길이라고 조그만 길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터널도 없었고 여기 산에도 학고방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77년도에 노량진 교회 처음 교육전도서로 부임했을 때도 이 동산이 모두 학고방 동네였습니다. 이 학고방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구상하고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했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었었습니다. 그 위에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모두 멀리들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신망하느라고 참 힘들어졌어요. 교인들이 요 근처에 갔을 때는 참 편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한국 교회의 이 건축의 스타일을 새롭게 창안할 수 있는 창안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창의적인 교회가 바로 이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건축사에 금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984년도에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100주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어려웠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었습니까? 얼마나 무지했었습니까?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거의 다였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한글 세종도양께서 아주 세계적인 언어로 문자로 만들어 놓고 하셨지만은 그때 완성되지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이 창호지에다 글 쓰고 이 한글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한글을 깨우치게 하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100주년 맞이하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의 세계 선교의 역사에 아주 획기적인 기록을 남기고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온 세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교회 앞에 감사하다는 것, 그 선교사들의 후예들,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리는 그 일을 잠실체육관을 건축하고 우리나라의 최대의 강당이었죠. 그 잠실체육관에서 100주년 기념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설계하고 주도한 분이 누구냐? 그때 그것도 노량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세계 앞에 그것을 감사하는 표현하게 하는 것도 주도적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도 훌륭하셨지만 그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드린 장로님들, 그 교우, 그 못지않게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장수의 복을 누리시면서 명예 권사로 추대받으셨으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 자녀들은 또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이 교회의 진리의 기둥 같아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 교회에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다가 위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그 몸이 이 교회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게 하시는 이 교회, 그렇다면 이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가정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내 직장보다, 이 사회국가,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참혹한 죽음,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 그 몸으로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이건 가시적인 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우리 심령, 여기 그리스도께서 인쳐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세요.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인간의 목소리가 크면 안 돼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관하는 거야. 교회의 머리가 내야. 내가 생명 바쳐서 너희들을 교회 삼아주고 교회 공동체 이루게 하고 노량진교회 116년 전에 이곳에 세워준 거야. 내가 다스릴 거야. 여기 내가 다스리는 방도를 다 여기다 주었어.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절대 복종해라. 머리에게 복종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 이름을 대면 다 아실 분이에요. 나경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한번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내가 아파서 말이야 죽었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거의 숨이 끊어졌다고. 근데 어느 날 아침 의사가 들어오더니 이것 봐, 이거 죽었네. 아,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이것 봐, 이거 죽었네. 아, 의사는, 제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의사는 그 목사님을 이것이라고 물건처럼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취급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이분의 목숨이 끊어졌구나 하는 말씀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때 들었을 때, 이 괘씸한 의사 봐라. 나 살려달라고 여기 왔더니 이거 죽었네. 이것 봐. 이거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무척 마음이 괴로웠다고 그래요. 제가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이 귀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 생명 마지막 끊어진 거, 이 귀, 청각. 숨이 끊어져도 이 귀는 아직 들린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해서 영안실로 갔다 다시 온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은 내가 죽은 상태가 거의 돼서 호흡도 못하고 할 그때도 귀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 앞에서 자식들은 재산 싸움한다고. 이제 아버지 죽게 됐는데 이 아파트 누가 가질 거냐고. 이 재산 내가 큰아들이니까 내가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뭐 자식들이 그 앞에서 싸우는데 그 부모가 다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살아계신 것처럼 잘 모셔야 돼요. 이 귀라는 게 그렇게 발달되고, 마지막 귀, 이 머리가 살아있으면 의사들이 죽었다고 안 해요. 그래서 뇌가 죽어야 죽은 거예요. 이 교회는 뇌가 그리스도세요. 모든 거 다 듣고 계세요.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이 교회의 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적 복종해야 돼요. 야트막한 지식 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다고 해도, 노벨상을 받았다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지식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교회를 절대화하는,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 주님을 절대화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시는데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물론 주석을 다 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만물은 충만한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하시 구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연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이제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도 흡족하신 거예요. 그게 충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해져야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해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 아니에요. 충만해야만 돼요. 우리 이 교육자들 기도할 때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어 주십시오. 참 그 좋은 기도예요. 근데 더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 더라고 하는 거 더욱 더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충만한 그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목사님이 왜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은 능력 있게 해주소서. 더욱더 능력 있게 해주십소서. 그래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지. 능력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은 능력 없다는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이 만물처럼 이 교회가 모든 걸 다 갖춰야 돼요. 교회가 다 갖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말씀을 교육하는 일, 그런가 하면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리고 또 봉사하는 일, 그리고 친교하는 일. 나 신앙생활 잘합니다. 와서 예쁘게 차려입고 얌전하게 예배드리고 가기만 하면 나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에요. 서로 교제해야 돼요.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시는 이 노량진 교회 116년 전에 세워주시고 이때 19세기, 20세기와 21세기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입은 것은 우리가 유일한 존재예요. 이렇게 세대를 사는 거. 얼마나 옛날 우리들 가난할 때 고생했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지나칠 말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풍요로운 세상이 어디 있어요? 미국, 죄송합니다. 10여 년 제가 공부하며 목회하다 왔습니다만 우리나라만큼 풍성하지 못해요. 모든 게 다. 헌금 많이 안 드려요. 1달러, 2달러, 10달러지만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 유산을 다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노량진 교회 참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을 세운 이런 교회에서 훌륭한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에만 전념을 다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연세 높은데도 그 믿음과 그 장수를 축복하면서 명예 권사로 추대하는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을 기뻐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해드리는 이런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기등등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 그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 천국에서도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그 사탄의 세력은 인류 몇천 년인지 몰라요. 뭐 몇십억 년이다 몰라요. 6천여 년, 7천 년도 채 안 됐다 몰라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연구해도 지금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땅의 역사가 맞춰지는 날 천국 가봐야 우리가 알게 되어질 텐데 이 세상이 창조된 날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세력은 강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세상에 노량진교회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고, 이렇게 연세 높으신 어르신도 교회가 명예를 존중하면서 더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그 가족들 모두가 다, 친척들 다, 자식들이 믿음 생활하게 하는데도 활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귀한 예식을 거행합니다마는,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틈만 있으면 삐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세력은 꾸준하게 인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발전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요. 요새 어느 신문 보니까 젠더 평등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와요. 제가 그거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젠더 평등이 뭐예요? 남녀 평등이지.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그대로예요. 우린 여자 남자 뭐 누가 위 아래 없어요. 다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은 쉽고 복종은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복종과 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그의 몸을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복종하는 거, 복종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복종한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 아내를 여왕처럼 안 모실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모든 것을 깨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교회의 구성원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신 그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뜨리려고 해요. 젠더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구별되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그거예요. 문화적인 성이, 젠더가 이 생물학적 성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의식으로 난 남자다면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라 하면 여자가 되는 거지, 무슨 선조 때부터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너는 남자다, 넌 그렇게 생겼으니까 여자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평등 세상에, 이 문화 세상 속에서 그런 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 똑같은데 여자는 왜 애 낳고서 고생해야 돼? 남자도 애 좀 낳아봐. 낳지도 못하는 주제에 왜 너희가 남자라고 머리 껐덕거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 낳느라고 고생하고 기르느라고 고생하는 세상 끝내자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 구별 차이를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게 젠더 이론이에요. 이걸 정치화한 거예요. 젠더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여자처럼 살면 어떻고 남자처럼 살면 어떻고 성전환을 오면 어떻고, 이거 부모가 말리지 못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애가 임신하고 와도 그거 말 못해요. 성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 남녀 평등이고 선생이나 아이들이나 다 성에 대한 자기 자주권이 있는데 왜 선생이 부모가 아이를 간섭하느냐? 아니야. 이거 젠더 평등, 젠더 이퀄리티, 미안합니다. 그것에 어긋나는 일이야. 그래가서 이걸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국회가 그걸 법제화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아니,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유엔이 그런 사상으로 점령하고, 성 구별을 없애자는 것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궁극적 목적이 어디냐? 교회를 파괴하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 이 세상을 공산주의 세상 만드는 거예요. 다 평등한 세상, 다 자유로운 세상, 자기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의 그 성적 억제력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마음대로 즐거워라. 남자 여자 마음대로 즐겨라. 뭐 부부 이런 거 뭐가 있느냐? 즐기면 인생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이, 그걸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정치인들이에요. 세계가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 그래야 교회가 파괴되거든요. 그걸 실험해 봤어요. 저 영국 구라파에서. 그랬더니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복음 전하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어요. 영국 교회가 다 문 닫았잖아요. 물론 다라는 것은 좀 과장된 말이지만은, 구라파에 그 좋았던 교회들이 다 텅텅 비었어요. 술집, 댄스홀 이런 걸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탄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 폴리틱스로 젠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으로 교회를 다 무너뜨렸는데 그게 주요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두를 그렇게 다 유엔이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악한 세대가 돌아왔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메타버스가 우리를 향해서 힘차게 출제해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뭡니까? 최고급 우등버스, 아주 비행기 1등, 2등 칸처럼 아주 럭셔리하고 아주 좋은 그런 버스가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초월적인 그런 세상을 메타는 초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스, 세상. 이 세상, 여기 사는데 우리 짜증나는 거 많잖아요. 내가 왜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돼? 멋있는 여자, 또
내가 살아가며 살 수 있는 세상 만들면 좋을 거 아니야? 내가 현실 세상은 여기서 가상 세계에서 그런 세계 만들어. 우리 아이들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아들 두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야지. 이 상상의 세계, 이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에바타라는 게 있어요. 아바타라는 거. 나를 대신해주는 나의 분신이 새로운 이 가상 세계에서 나 대신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세계. 우리 서울시가 2026년까지 우리 서울에 거대한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공포해 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시장이 또 됐으니까 2026년까지 가상 세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가상 화폐라는 건 다 들어보셨죠? 눈에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화폐가 젊은이들을 다 마음을 사로잡아 갔다가 그만 누가 그 부도남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낙담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상 화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다 컴퓨터를 통해서 돈을 사고 팔고 하면서 상행위를 하는 그런 세상. 그런데 인간 사회를, 서울시를 그런 거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으면 참 좋을 거예요. 뭐가 좋아? 요즘 교회 못 오고서 우리가 예배 집에서 마음대로 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 안 가도, 뭐 우리 목사님 설교 늘 들었으니까 나 이제 그만큼 들었으면 졸업해도 돼.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있어. 그거 유튜브 돌리든지 내가 사용하는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설교 잘하는 교회 다니고 찬양 잘하는 교회 따라다니고 이 교인들 다 타락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위기가 이번 코로나 시대에 왔어요. 다시 교인들은 내 교회가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는 아들이 제일 건강한 거예요. 남의 집 친구 집 가서 그 어머니가 아무리 맛있는 반찬에 밥 해줘봐야 한두 번 맛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가 가장 구수하고 우리 엄마가 해주는 김치가 제일 내 입에 맞고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인들 이번 2년 동안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 같은 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드리다 거기서 뭐다 더 이상 교회 오고 싶지 않도록 게으름뱅이로 만들어 놓고 다른 거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세계에 뛰어들어서 교회가 선점해야 돼요. 그것을 사용해서 젊은이들, 새로운 세대들을 교회로 이끌어 드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노력해야 될 새로운 큰 짐이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분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멋있는 교회에서 멋있는 찬양 듣고 정말 아주 AI가 설교하면 더 멋있게 설교할 수 있다고요. 설교자로 다 집어넣고 거기서 이렇게 설교 만들어내라 하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감동적인 설교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생명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교인들 다 그 세계에 빠져들어가게. 거기 교회 다닌다 그러고 나 한 군데서 예배 생활하면 되지 뭐 교회까지 가야 돼. 이런 세계가 밀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세계 가운데 대비해서 그 세계를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세계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 다 없어져 버려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된 것,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명예의 직분도 맡게 되어지고 이런 부모님 모신 우리 모두 기뻐하는데 교회는 그의 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심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풍성한 교회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 다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림으로 해가 갈수록 더 자랑스러운 노량진 교회, 세계교회의 으뜸이 돼서 세계를 영도하는 그런 노량진 교회 되는데 큰 힘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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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격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노량진 교회를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참으로 자랑스러운 많은 역사적 발자취를 가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들에게 명예 권사 추대하는 그리고 이 복된 날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물을 풍성케 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이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노량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